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새벽기도의 용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체제 전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 52절에서 53절에서 복음으로 인해 귀한 자와 천한 자, 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체제 전복은 어떤 칼을 들고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군인이나 폭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명의 임산부가 만나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를 들은 마리아가 느낀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순종을 고백한 후에 기쁨이 그녀를 뒤덮었던 것이죠.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한 마리아가 그것을 나눌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기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기쁜 사람은 그것을 나눌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추거나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엘리사벳 태중의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 태중의 예수님 간의 그런 어떤 주종 관계를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나이도 많고 또 제사장의 아내로서 사회적 지위도 높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을 하죠. 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와 그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누가 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지위가 높지만 지금 이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44절에서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의 아이가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또 45절을 보면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행복하다, 즉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앞에서 기쁨으로 화답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사무엘하 6장 41절에서 다윗이 법궤를 시온산으로 옮길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엘리사벳의 이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의 아이 모두 한 가지의 감정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죠.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 역시 기쁨이었죠.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갈망하던 이 일이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 무감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고 또 우리 대신에 죽음 당하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그런 기쁨이 사라진 채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지 자신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 일으키는 체제 전복, 즉 변화가 이런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무슨 전쟁이나 갈등을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또 기뻐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가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본문 46절 이하에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 마니피캇이 이어집니다. 이 마니피캇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바로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찬송을 정말 유수의 작곡가들이 곡조를 붙여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에는 하나님이 높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낮고 가난한 자, 두려워하는 자들을 들어 일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이 노래는 행복으로 시작하죠. 그 행복은 48절 말씀처럼 마리아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겸손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죠. 자, 마리아의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줄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신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회 경제적 격변이 아니겠습니까? 변화입니다. 가히 혁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귀족이 평민이나 또는 노예를, 남자가 여자를 압제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선포될 것이고 이처럼 세상이 뒤집히는 그런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 전에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고 오늘 본문 5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한 아이에 의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즉 새로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와 변혁은 인간의 희생이나 혁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듯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간구한 것은 마리아 자신이 잉태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또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소망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크리스찬은 이 땅의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죠.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본문 56절을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직전까지 약 석 달 정도를 함께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듣기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지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금방 익숙해져서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고요. 또 그 감격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졌던 것이죠. 이렇게 은혜의 기쁨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며 찬양을 넘치도록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진보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1.1획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수적이지만 그 능력은 세상을 완전히 변혁시킬 만한 그런 진보성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죠. 평화와 사랑이라는 그 방법으로, 평화와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취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입술을 열어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비로운 탄생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사건을 알리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 하나님과의 동행을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더욱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이웃들, 성도들, 그리고 교우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의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과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 교회, 학교, 특별히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이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고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을 깨끗게 하고 변화시키는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3040 한사람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땅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건강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